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4장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문에 동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44장의 말씀은 성전의 봉사의 규정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 성신님, 예수님의 몸된 성전인데 규칙이 있습니다. 성전을 섬기는 규칙. 무법천지가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성전을 어떻게 관리하시느냐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서입니다. 이걸 떠난 것이 이방 종교요 마귀 미혹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성경에 무릎을 꿇습니다. 복종합니다. 그런데 귀신은 반대합니다. 성소 동향한 바깥문, 동문이지요. 그 동방역사인데 그 동방역사는 예수님이 책임자입니다. 창조도 예수님, 율법도 예수님, 선지서도 예수님, 또 신약에 마귀를 때려 부수는 유월절도 예수님, 또 성령의 강림절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줬고, 또 초막절도 예수님이 받은 책대로 용을 잡아서 아주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3대 절기는 마귀 잡는 절기, 우리 마음속의 마귀는 예수의 피로 이 땅의 공중권세 붉은 영은 철장은세 피로 산 말씀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문이 닫혔다는 것은 사람이 문을 열 수 없다. 그 예수님이 양의 문이고, 또 시편 24장에 보면 문들아 들려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신데 여호와라 하십니다. 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이 문의 주관자는 하나님 예수님이신데 이 문은 사람이 마음대로 열 수 없고 닫을 수 없고 주권 권세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그 동문으로는 아무나 사람이 마음대로 출입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예수가 들어왔다. 그 동방의 역사는 예수 역사지 사람 역사가 아니다. 그 왕은 누구냐? 구약에도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여호와, 만왕의 왕 예수님, 신약의 예수님, 인자 예수님. 우리는 한란 시대의 분봉왕 예수님께 접붙어서 13화 사신이 왕이 됩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그런데 뭐 네가 인을 치느냐 내가 인을 치느냐 함부로 동방의 문에 손을 대고 열하니 열립니까? 하나님이 딱 닫아놨는데, 주권자인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동방 역사지 어떤 사람이 마음대로 주저넘게 열고 닫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3절에 닫아두라 했는데 3절에 왕인 까닭에, 왕은 왕이다. 알파 오메가인데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그러면 왕은 왕인 까닭이란 것은 입맞은 자들, 또 하나님이 예지 예정 속에서 건세받은 종들, 입맞은 종들은 동문의 안길, 또 문 현관으로 들어와야 되지 담을 넘어오면 도둑놈입니다. 그래 이 세일 역사는 사람이 손을 못 대고 사람이 관여를 못하고 된다 안 된다 그런 말도 못하고 그 옆에 와도 안 되고 얼씬도 하면 안 된다. 왕만 이 안문 현관문으로 들어오지 왕이 아니면 절대로 못 깨달는다. 이 학교에서 그라서를 깨달을 수 없다. 그렇게 순금등대 머릿돌 다림줄을 사람이 절대로 손을 못 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서 그 동문으로 들어온 왕들이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음식이 이제 영적 양식 말씀인데
우리 영혼은 말씀 양식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방 역사의 사명자만 이 말씀에 꿀같이 달고 마귀가 아무리 잡아당겨도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져.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렇게 동쪽 문은 왕이 출입하는 문이지 일반 서민들, 백성들이 얼씬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동방 역사, 중앙재단 역사는 변경의 기둥이 세워지는 것, 또 기둥을 세우는 역사, 또 인을 치는 역사, 또 북방을 때려부수는 초막질 역사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하기 때문에 동문에 대한 규정이 여기 3절까지인데 인간은 범접하지 말라, 월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 인간들이 주저넘게 뭐 동방 역사가 되느니 안 되느니 건방지게 하나님 무시하고 독생자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다음 4절부터는 이 성전을 오손한 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죄가 무슨 죄냐 할 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이 문제는 북문이 문제입니다. 북쪽 문이 북쪽에서 투기의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8장을 보면요. 북쪽 문에 투기 우상이 있죠. 에스겔 8장이죠. 그러면 8장 좀 보고 갑시다. 4절에 3절이구만.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어가 보니 이상과 같더라.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북편. 그 구약 때도 바벨론이 북쪽, 아수르 북쪽, 지금도 러시아가 북쪽, 그 북방군대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게 바벨론 사상, 공산당 사상, 오늘 이 무신론 사상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58년 3월 달부터. 그래서 공산당 거짓 평화가 세계를 누빕니다. 그럼 44장 4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지라. 이 성전은 세 문이 있는데 영광이 가득한데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데 에스겔이가 묵시 가운데서 너무 영광이 크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솔로몬 성전에도 영광이 충만했고요. 학개서 2장에도 이 성전의 영광은 이전 영광보다 크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이사 제단의 영광은 최고 영광인데 은도 금도 하나님의 것이다. 소유가. 근데 우리에게 맡겨준 것은 성전 건축에 일하라고 물질을 맡겨줬습니다. 근데 그 물질을 성전 건축에 사용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쓰면은 저주받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 역사에 관계없이 사용되면은 그 돈이 일만하게 뿌리게 됩니다. 그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돈을 쓸 때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싫어하시면 안 되지요. 싫어하면은 돈이 악이 됩니다. 내가 사용하는 돈이 하나님이 기뻐하면 100점이 되지만은 멜리반이 되지만은 하나님이 걱정하면요 그 돈 때문에 사람 저주받습니다. 아가니도 그렇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랬고 가룟유다도 그랬고 돈 때문에 돈이라는 그 매개체 때문에 축복에서 떨어져서 저주받았습니다. 목매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론은 돈을 쓰고 나서 기쁨이 있으면은 100점이고 돈을 쓰는데 속이 안 됐다 슬프다. 돈을 썼더니만은 기쁨이 없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알만하죠.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 기뻐해요.
그러면 내가 기뻐요. 은혜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 섬기면요, 이건 마귀 역사라요. 그렇게 찝찝한 것이 돈 쓰고도 기분 나쁘다. 돈을 많이 쓰는데도 기쁨이 없다. 그건 세상에 빠졌다 이 말이죠. 5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규례, 규칙입니다. 모든 율례를 이 율법이 613가지 조문입니다. 율례가 그 감추는 게 십계명인데 귀로 듣고 또 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의하고 이 성전에 출입하는 걸 주의하라 했어요. 그 문제는 북쪽 문제입니다. 북쪽문으로 툭이 우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북방사상. 그래서 스가랴 2장에 6절에 보면 북쪽 바벨을 피하라 했죠. 북쪽을 피하라. 북쪽 사상, 북쪽 문제를 거기에 끌려가지 말라. 미혹받지 말라. 오늘 공산당 평화공전을 미혹받지 말라. 이 스탈린이가 48년도 WCC 창설할 때 한 80명 가까이 공산 청년들을 WCC 보냈는데 목적은 장악하기 위해서 그 WCC라는 종교단체, 기독교 단체를 정복하기 위해서 스탈린이가 거짓 평화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58년도에 훌초프가 평화공전을 말한 것은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등장합니다. 근데 그 평화는 교회사는 평화, 자본주의에서 말한 평화하고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글자가 같다 해서 같이 이해하면 안 됩니다. 글씨는 단어는 같아도 내용은 반대입니다. 공산당의 평화는 자본주의 소멸입니다. 자본주의를 잡아먹어야 평화란 겁니다. 예를 들면은 깨구리하고 뱀하고 한 자리 있는데 뱀이 깨구리야 니가 나가 평화다 하면요 무슨 평화냐? 깨구리가 말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뱀이 평화입니다. 뱀이 뭐냐? 내가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어. 그래 내가 배가 부르니까 평화야. 배고플 때 밥 먹으면 편안하죠. 배고플 때보다 밥 먹으면 배가 부르면 낫지도. 배고플 타고는 반대지. 그 공산당은 자본주의를 잡아먹어야, 교회를 잡아먹어야 자기들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평화라요. 응? 그럼 공산국가에 기독교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가 깨구리라면 다 잡아먹혔잖아. 러시아 땅에, 북한 땅에, 중공 땅에 교회 없어요. 응? 요즘 세우는 교회는 거짓말 교회예요. 자본주의 잡아먹을 가짜 교회라니까요. 진짜 교회는요 없어요. 왜 없느냐? 공산당 칼막스가 뭡니까? 신이 없다는 것이 자기들 주장인데 신이 없다. 유물사관인데 유물론인데 물질뿐이지 무슨 신이 있고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편이다 이게 아편. 기독교를 사람이 만들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라 허구하다. 맹목적이다. 그 가치가 없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 사탄 소리 아닙니까? 용의 소리지. 그러니까 공산국가에서 오늘까지 46년 평화공천한 것은 100% 거짓말인데 거기에 다 따라붙었다. 근데 우리만 따라갔다. 다 따라갔어요. 우리 한국 해전시시 8개 교단도 따라갔고 그 따라간 사람하고 안 따라간 사람하고 한 자리에 또 평합니다. 그러니까 그놈이 그놈이야. 근본 진리를 몰라가지고. 그럼 에덴 동산의 뱀이가 해와에서 와서 너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그게 참말이 거짓말이요. 그 100% 거짓말이죠. 근데 그 100% 거짓말을 왜 여자가 따라갔느냐? 오늘 여자가 누구냐? 교회란 말이에요. 오늘 교회가 용의 새끼 7머리 10뿔을 따라간다 이 말이죠. 그게 계시록의 증거가 뭐냐? 짐승의 비밀, 용의 비밀, 하나님 비밀 두 가지 알아라. 무엇이 평화고 무엇이 전쟁이냐 이 말이죠. 평화 전쟁. 공산당은 전쟁단체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 27절에 끝까지 전쟁이 있다 해줘요. 끝까지 전쟁이 있다. 근데 저놈들은 끝까지 뒤집어서 평화라. 평화라. 평화인데 왜 핵무기를 안 버립니까? 평화인데 왜 땅굴 팝니까? 평화인데 왜 핵을 만듭니까? 왜 평화인데 왜 미국이 자꾸 칩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의 출입구를 전심으로 주목을 해서 보라. 주의하라. 마귀가 어느 문으로 들어오느냐? 마귀가 북쪽문으로 들었다. 6절 너는 패역한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렇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바깥의 것을 보고 좋다고 기어나가서 손잡고 그 그리스도인지 말 듣고 협상하고 유다 왕들이 이방신을 수입해서 섬기고 아하스 문화세 이런
자기 자식을 산채로 우상에 번제물로 드리고 이런 일들이 또 마귀가 하는 일들인데 교회가 먹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이 족하니라.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지나간 날에 범한 죄가 족하다 했어요. 그래도 또 죄를 짓거든요. 지나간 날에 지은 죄도 많은데 자꾸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게 뭐냐? 인간이 못할 짓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아주 초막절로 마귀를 박살내야 이 문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대저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이 마귀 새끼인데 마귀 목사를 강단에 받아들인다. 지금 뭐 천주교에서는 중위 강단에 설교하고 불교에 또 신부가서 또 설교하고 이렇게 종교 간의 교제 이방 종교와 손잡고 교제한다. 그게 성공의 신학교 교수 김문규 교수가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하나가 되려면은 제2계명을 빼버려야 된다. 고쳐야 된다. 그 말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천주교에서는 이미 2계명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을 10번째를 둘로 쪼개가지고 10개를 맞춰놨습니다. 참 재주 좋은 사람들이야. 심판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운 율법을 지 마음대로 조작을 해. 예? 사기꾼이죠? 사기꾼이야. 말씀 도둑놈이야. 말씀 도둑놈 집에 스가랴 5장에 저주에 두루마리 들어가면요. 그 집에 애새끼들 전부 바벨론 가서 죽어야 돼요. 왜? 악이 덮였거든, 에바 속에. 한 여자가. 두 여자가 돼야 되지, 한 여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신할 땅에 가서 죽는다. 그럼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왔다. 타협이죠. 협상이란 말이죠. 우리는 쌀은 쌀끼리 콩은 콩끼리 모여야 되지. 이게 작곡이 되면 안 된다 말 작곡이. 끼리끼리 모여야 되지. 자,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이방인이 성소에 들었어요. 하나님의 규례는 이방인들은 저 바깥에 서서라.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안에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데려왔단 말이죠. 오늘 따브리시시 개전시시가 뭐냐? 마귀 목사, 마귀 장로, 마귀 신부, 마귀를 교회로 끌어들였어요. 내 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케 하는 것이 되었으며 언약을 위반시켰다. 그게 예배가 잘못됐다.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다. 그게 인간들이 만든 예배다. 인간들끼리 맞춘 예배다 그 말이죠. 8절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성물의 직분 그 성자가 붙으면요 사람의 손 못 댑니다. 예? 성전, 성물, 성전의 물질은 다 성물이에요. 예? 크고 작은 거다. 그렇게 개인이 일단 하나님의 성금으로 구입한 성전의 모든 물건은 사람이 가져가면 안 돼요. 손을 대면 안 돼요. 성물이에요. 예? 성물이요? 심지어 쌀한 소리라도 하나님께 바쳐진 성자 붙은 것은 사람이 개인이 손대면 제거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 직분, 성물의 직분, 그 레위 사람의 제사 직분 지키지 않았다.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대신 자기가 할 일을 안 하고 남한테 맡겼다. 안 되죠. 이 제사 직분이 대단한 거룩한 직분인데 이 직분을 함부로 무시하고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고 남에게 맡겼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음녀가 짐승을 타고 하나님 교회는 팽개치고 짐승에게 복종하고 전쟁 나면 죽을까봐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를 더럽힌 것이 오늘 바벨교 아닙니까? 직분을 대신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봉사의 규정이 엄격합니다.
그래서 3대 절기를 지켜라 하면 지켜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가 안 지킵니다. 소막신 안 지킵니다. 안 지키고 뭐 합니까? 따부시시합니다. 완전히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앞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상숭배에 돌아갔습니다. 마치 아담 해아가 뱀에게 따라갔듯이 오늘 기독교가 뱀 새끼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는 9절부터는 레위인과 사독의 후예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긴 성직은 사독이가 받았거든요. 열왕기 상 1장에 보면 사독과 나단이 솔로몬에게 기름 붓고 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때부터 사독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죠. 이방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그 할례 못 받은 사람은, 물세례, 물침례 못 받은 사람은, 지금은 성신 못 받은 사람은 교회 일을 할 수 없다. 성신 못 받은 사람은 교회 일을 맡겨도 안 된다. 집사를 세우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성신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 일 할 수 없다. 성소에 못 들어온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게 성신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다른 게 있습니다. 성신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성신 안 받은 사람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현금도 1,000원짜리 바치고 혹은 안 바치고 현금을 안 바쳐요. 그래서 성신 못 받았어요. 하나님께 아까워서 못 바쳐. 드릴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다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렇다여 그 우상을 쫓아 나를 멀리 떠났나니. 이거는 목사님으로부터 일반 평교인까지 마귀한테 다 잡혀갑니다. 떠났다 했어요. 하나님 성소를 떠나갔다.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우상을 쫓아 나를 멀리 떠났기 때문에 죄값을 받는 것이 북방한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복인데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전문을 맡을 것이며 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과 및 다른 희생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죄악에 그치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로 그 죄악을 담당하여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며,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이 아무렇게 한 게 아니고 떨면서 최선을 다해서 즐거운 마음 해야 되는데 오선된 사람, 범죄한 사람, 그렇게 협상한 사람은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욕과 그 행한 바 가정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래서 5개월이 강단 심판, 또 교회 심판, 후사년반. 자,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전을 똑바로 지키고 수직하게 하고 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누구에게? 15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다여 나를 떠날 때에 다 떠나가고 더러워져도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열왕기상 4장과 12장 25절에 사독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구약을 종말의 거울로 보여줬어요. 레위 지파가 다 타락하고 범죄해도 사독의 계통, 사독 족보만 하나님 인정했다. 그래서 오늘도 전 세계 교회가 다 타협으로 협상으로 이방하러 됐지만은 학교에서 예언대로 스룹바벨은 인으로 택했다.
절대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택했다. 그렇게 스룹바벨 선택은 하나님이 하나님 위해서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 오른손에 붙들고 역사에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신으로 된 역사이기 때문에 성소의 역사는 사람이 좌우 못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는 다 성심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독은 특별히 유별리 하나님이 딱 붙들고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도 교회 안에 교회 간판만 붙이면 교회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이날까지는 사도들 계통에서 12사도로 세운 피로산 교회만 하늘 본부에서 인정하고, 또 그 피로산 교회에 이방화가 되면 안 됩니다. 이방신, 그게 협상이 성경 아닌 마귀가 들어오면은 잘라냅니다. 그게 바벨 교회입니다. 그러면 지금 58년부터 마귀 거짓 평화가 세계를 다 덮어버렸는데 해와 공개 얻어졌는데 계시록 9장 시대가 돼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입맞은 재단이 하나님 인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택했습니다. 그래서 13, 4천명이 인치는 역사인데, 인의 역사인데 그건 성령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키고 피로산교회 양떼들이 죽어가니 찾아와서 다시 힘을 주고 새 힘을 주고 육체를 구원해서 잠을 깨워서 선지국가에 이루고 세계 통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명 받은 사람, 제사장이 제사를 집행해야 되지 보통 사람이 하면 불법입니다. 오늘 공예배도, 공적 예배도 기름 부은 목사가 축도하고 예배를 집례해야 되지 아무나 뭐 장로나 집사나 아무나 집례하면 불법입니다. 그러나 사명이 다르단 말입니다. 제사장 사명은. 사우랑 보십시오. 사우랑.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예배 드렸죠. 벼락 맞았습니다. 안 해야 되는데, 해서 안 되는데 했다 이 말이에요. 왕은 왕이지 제사 직분이 없습니다. 왕은 통치권이지 제사권은 없습니다. 근데 왕이 건방지게 부득이 해서, 왕이 그렇게 했어요. 부득한 사정이다. 부득이는 안 통합니다. 인간은 부득이해서 딱한 사정은 법정에서도 봐줍니다. 사람이 인지상정이라 봐주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 법은 하나님도 못 건칩니다. 그리고 우시아 왕 보세요. 우시아 왕.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아는 왕이 내가 왕이 돼서 제일 높은 자리에 왔는데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게 있어. 뭐냐, 하나님께 예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나도 왕인데 왜 못하겠느냐, 예배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왕은 예배하면 안 됩니다. 그 문둥에 대해서요, 예배하다가요, 예배 집례하다가 요즘 근간에 우리 이 예표 시대 때 있던 세일교회던 장로라는 사람이, 항보 장로가, 내가 장로인데, 내가 첫대교회 장로인데 이 장로가요 침례식을 합니다. 목사만 하는 침례식을 장로가 합니다. 또 축도를 합니다. 그래, 다른 사람이 왜 그래? 왜 해? 하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여봐, 썩어 빠질 목사도 하는데 나는 첫대교회 순이잖아. 그래서 고집을 부립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다. 그게 기성교회가 다 타협했는데, 썩어 빠질 교회 목사도 다 축도하는데 나는 세일교회의 순이잖아. 그렇게 나는 장로님께 해도 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 전라도에.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험에 빠지면요 자기가 최고라. 예? 집사람들 중에도 시험에 빠지면요 내가 최고 집사지, 내가 주동 집사지. 그럼 보통 집사 무시합니다. 그 자기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정통적인 역사는 무엇이냐? 다니엘 4장 17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사람 들어간다고? 최고 찬한 사람, 지렁이. 예? 말로만 지렁하지 말고 진짜 지렁이 되라니까요. 누가 뭐 이렇게 해도 가만히 있어야 지렁이지. 자꾸 보면 자꾸 뭐 신경끼는 무슨 지렁이가 신경끼나요? 뭐 들으면 듣는 대로 말하고 보면 본 대로 말하는 건 지렁이 아니요. 지렁이 뭘 봐도 안 봤다, 뭐 들어도 안 들었다. 이게 지렁이지. 아무 상관하지 않아요.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아요. 디모데후서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니까요. 그 죄는 예수님이 다스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직분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줬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명자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만 죽도록 충성하면 되지. 그렇게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이 달라 그러고, 적게 맡긴 사람 적게 가져야 그래. 그럼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 남겼다. 근데 1달란트는 하나도 못 남겼다. 뺏겼잖아요. 이게 각자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은 하늘 번복해서 기뻐하고 장모님들이 금멸관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제사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들이 16절에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 들어 나의 맡긴 직분을 지키되 사도계 계통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전 안에서 수종 들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양털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베옷 가는 베옷은 출애굽기 28장 39절 또 39장 27절 가는 베옷 제사장이 입는 의복입니다. 제사 의복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9장에도 서기관의 먹통을 찬 가는 베옷이 참 있죠. 가는 베옷은 세마포를 갖춥니다. 그 계시록 19장 8절에 영적으로 행위를 갖다 가는 베옷이라 세마포를 했고 또 계시록 11장에는 굵은 베옷을 입어야 돼요. 그것은 이제 선교할 때에 슬픈 표정을 갖춥니다. 옷이란 것은 사람의 품위를 나타내거든요. 그 옷을 보면 알죠. 군인은 군복, 경찰은 경찰복, 농사는 평민복, 농민복을 입고, 공산당은 인민복을 입고, 공산당 옷이 다르죠. 공산당 새끼들 옷 봐요. 보통 평민복이라 유명한 옷이 아닙니다. 김정일 옷 보세요. 맨날 그 옷 입고 다니잖아. 노동자 옷, 노동자복이야 그거는. 근데 기지는 최고 좋은 걸 한답니다. 모양은 그런 더러운 모양을 만들어도. 그게 뭐냐?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거지요. 김정일은 요리를 먹어도요, 프랑스 요리 같은 거 먹지요. 중국 요리는 안 먹습니다. 최고 요리. 한 상에 몇 백만짜리 그거 먹지.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머리에 간을 써야 돼요. 배간을 쓰고 또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고 밖에 나갈 때는 다르다. 직분이 거룩한 직분인데 직분할 때는 옷도 거룩하게 입고 나갈 때는 옷 벗어놓고 평민복 입고 나가라.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해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의 그 선을 끈 그 선 안에 있을 때만 하나 예배를 받고 옷도 예배 옷을 입는데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갈 때는 옷을 벗어놓고 나가라. 왜? 바깥 사람은 은혜 못 받을 사람인데 은혜가 미칠까봐 그런 염려가 있단 말이죠. 자,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그렇게 머리털 민 건 중이죠. 마귀는 하여튼 반대한 건 하나님과 반대가 마귀입니다. 십자가도 꼬라졌죠. 불교는 만자가. 또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며 이거는 머리털이 긴 거는 이건 또 나쁜 거거든요. 미친놈이거든.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이칼라 적당하게 깎아야 됩니다.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포도주는 집에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 쓰잖아요. 네 위장병이 있는데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 했어요. 이거 약으로 먹는 겁니다. 근데 아주 취하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교인들도 야, 한잔 하자. 포도주 한잔 하자. 취할 목적으로 죄가 됩니다. 음식을 취하게 먹으면 죄가 됩니다. 예? 그렇게 제사 드릴 때는 일절 포도주를 먹지 말라. 근데 요즘 신부들은 술 시커 먹고 와도 신부 하거든요. 술 짜다 먹어도 예배 집리한답니다. 신부는 입에 술래가 술술 나도. 가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 들지 말며, 예, 결혼까지도 하나님이 규제합니다. 예? 제사장은 가부한테 장가 못 간다. 예? 또 이혼한 여인에게도 장가가 안 된다.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가부에게는 장가 들 것이며, 이게 법을 정했어요. 제사장이 죽었다. 그럼 그 부인이 가부됐잖아요. 그럼 다른 제사장이 결혼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 사람 가부는 안 된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분을 가르치며, 이게 율법입니다. 구분. 그리고 목사가 아무렇게나 결혼하는 게 아니고, 아무렇게나 예배하는 게 아니고, 정성을 다해서 성경에 맞춰서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송사는 이제 무슨 시비가 붙었다. 그러니까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판단하는 겁니다. 설교가 곧 심판입니다. 네? 설교가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올 때 나 심판받으러 간다. 하나님께 재판장에 심판받으러 왔다는 그런 뜻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한테 뭐를 책망할고, 내가 잘못했는데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되지. 그리고 교회가, 예배가 죄가 풀려지면은, 범죄한 사실이 다 해결되면은 그게 이제 기쁨이 돼요. 예를 들면은 사형수가 마지막 이제 재판장이 언도 내릴 때, 내가 사형 언도 받으면 나는 끝났구나, 그래 걱정하는데, 대통령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 사람은 국가에 공로가 있으니까 그 사람은 사형시키지 말라 하면요 석방을 받는 게라요. 그러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죽은 목숨이 살았잖아. 우리도 다 사형수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예수님이 기도해요. 아버지, 내가 대신 죽었으니까 살려주세요 하면 아버지가 들으면은 우리를 은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는 마음이 무겁고 다리가 무겁고 걱정됐는데, 설교를 듣고 성가를 부르고 돌아갈 때는 춤을 추는 기라요. 그게 뭐냐? 안식이에요. 올 때도 다리가 무겁다, 갈 때도 무겁다, 그건 안식 아니에요. 에? 안식은 날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해결 받아야 안식이지. 문제 해결을. 그러면 애를 써야 되죠. 문제 해결을 받으려면은 충성을 다하고 현금을 바치고 최선을 다하고 법을 지키고 몸부림을 쳐야 해결해주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취한자같이 그저 바보같이 그저 생각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은 무슨 안식이냐. 그래서 졸음만 오는 거예요. 조는 사람이 그래 조는 거예요. 아무 목적이 없어. 맹목적이라. 목적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녀. 남이 가니 따라가고, 내가 교회 왜 가는지 물어보면 모르지 뭐. 남이 가니 가지 뭐. 그러니까 조는 기라요. 마귀가 뭐 그거 몰라볼 줄 알아요? 예? 마귀가 붙으면 조는데, 마귀가 아무리 붙어요? 파리가 아무데나 붙어요? 음식이 콩콩이 썩었을 때, 음식이 좀 썩을 때 구더기 나고 붙는 것이지, 금방 해는 음식에는 썩지 않기 때문에 파리가 덜 붙어. 그러면 한 며칠 지난 데는 파리가 새까맣게 붙어 있어. 그렇죠? 똑같아. 특별히 똥파리는요, 거기만 붙어. 그렇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아무리 산에 가서 대변 봐봐요. 어디서 연락받았는지 금방 와. 그러면 안테나도 좀 좋은 것 같아. 파리 안테나가. 예? 산에 무슨 파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금방 오거든. 그 마귀란 놈은 냄새만 나면은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냄새를 피우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제사장은 몸 맵시도 좀 잘하고, 뭐는 목사가 장발 족제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머리 싹 깎아버리고 강단에서 만든다기야. 그건 중이지. 그게 모든 걸 다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 21절에 이거 읽었지. 23절에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절기겠죠. 이게 이사 42장의 3대 절기, 3대 역사인데, 그러면 레위기 23장의 3대 절기,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절기를 정했는데 기독교가 절기를 안 지켜요. 초막절을 몰라요. 추수감사절만 알고 이면적인
새1조혼을 몰라요. 새1조혼이 초막절입니다. 새 언약은 6월절입니다. 자, 양잡아 먹고 피바는 것은 표면적인 6월절은 정월 14일인데 그건 구약이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이 6월절 양이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도 앉혀놓고, 야, 너 같은 민족, 너 민족들은 지금 6월절 지키지? 양 잡아가지고. 야, 내가 양이니까 세상 죄를 짊어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그래서 포도주를 주고 떡을 줬지요. 그게 6월절입니다. 그 이면적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욕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포면적 절기를 지킨 사람들에게 이면적 절기를 지키면 반드시 핍박받고 욕을 먹고 쫓겨납니다. 그게 사탄 역사입니다. 우리도 추수감사도 지키지만은 이 7월 10월 초막절 첫 열매가 되는 새1조혼이 바로 종말의 이면적 초막절입니다. 그걸 우리 전하면요, 전도를 하면 이다라 그럽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흑암에 빠져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려 했는데 3대 절기 지켜서 3대 복을 받으라 했는데 그렇게 2가지 절기 지키면서 3번째 절기를 모르게 못 지켜서 육체가 조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게 하며, 안식일은 우리 날이 아니고 하나님 복 주신 날인데 안식일은 사적인 일하면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일, 예수 일만 해야 되지 사적인 일을 완전히 잘라버려야 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여, 제사장은 시체를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 시체는 손을 대지만은 타인의 시체는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요즘 목사님들 시체 잘 만지죠? 그 잘못된 겁니다. 다른 사람 장의사 만지든지 집사가 만져야 되지 목사가 왜 성경 만진 사람이 왜 썩은 시체를 만져? 여기 만지지 말라 했는데. 그렇잖아요. 어떤 교회는 아주 도만통하거든. 그게 사람들 보기 잘한 것도 하나님 하지 말라 했는데 이게 예언이거든요. 이 에스겔서가 예언이라니까요. 보세요.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도 했잖아요. 시체 손대지 말란 말이에요. 또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자기 가족들은 시체를 만져도 된다. 그건 다른 사람 가족의 시체 만지지 말라 이게요.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격히 한 후에 그 가족의 시체를, 부모의 시체를 만졌더라도 7일을 더 지낼 것이다. 7일을 있어야 그래진다 이 말이죠. 성소에 수종 들려하는 하여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사장이 이렇게 오손되고 더럽히고 시체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난 이날까지 시체를 안 만졌습니다. 다른 사람 시체는 안 만졌습니다. 그들은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하나님이 기업이다. 제사장은 일반 기업이 없어요. 땅을 나눠줄 때 가나안에 와서 12지파 이렇게 땅을 나눠주잖아요. 네 지파는 땅이 없고 도피성만 아니죠. 48개 성이 집 짓고 살 수 있는 성읍만 레위에게 줬어요. 48개 성읍을 줬고 다른 땅은 안 줬어요. 농사를 못 짓고 그래서 11절 받아서 생활합니다. 그게 제사장은 기업이 하나 더 많아요. 12지파인데 제사장 빼면 11지파죠. 11지파에 11절 받치면 11개지요. 그 11개를 하나가 받으니까 11개 받잖아요. 그럼 다른 지파는 12지파니까 10개씩 나눈다면은 10의 1조니 있게. 그러면 10개 하나 빼면 9개 아니에요. 9개 먹고 제장은 11개 먹으니까 2개를 더 먹는 거예요. 계산해보세요. 그랬죠? 하나님 그렇게 특혜를 줬어. 당신의 성전의 직분을 받은 자에게는 보통 일반 지파보다 하나 더 먹어라. 그런 특권을 줬다고요. 그 율법에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있는데 내가 곧 그의 기업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그래서 목사님은 농사 못 짓습니다. 목사 일 안 하면 농사 지을 수 있지만은 목사 일 한 사람은 2가지 못 한다. 목사가 가게에 장사를 한다. 그런데 일본에는 달라요. 우리 일본 친척이 있는데 고향 방문 왔더라고요. 나보고 자네 직업이 뭐인고? 예, 나 교회 목사입니다. 또 다른 거 뭐 하지 않나? 어이구, 목사가 뭐 다른 거 합니까? 안 그런데 우리 일본은 목사가 5가지 한대. 뭘 그렇게 많이 합니까? 자, 운수업도 하지, 상업도 하지, 목사도 하지, 하여튼 이발소도 하지, 목욕탕도 하지, 다 한대. 돈 될 거리는 다 한대.
그 참 별일 다 보겠네. 성경 그런 거 없는데, 응? 목사가 돈 벌렸고, 목사가 뭐 주일날 설교하면 되지 뭐 다른 날 뭐 하노? 아이고, 그래서 바빠 못 사는데요? 일본은 안 그렇대. 일본은 목사가 직분을 많이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데. 그 내가 그래서,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의 위법입니다. 그 사람 성경 모르니까. 성경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죠. 그래서 목사에게는 다른 걸 주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이 기업이라 했거든. 하나님이 민수기 18장에 내 것은 내 종에게 주는데 너희가 왜 손대느냐. 그 말이거든. 법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그 산업이 대민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그 예배 드리고 양고기 예배 드리고 제물은 제장이 먹어요. 응?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되 그 성자 붙은 거 다 성직자 겁니다. 다 돌려주라. 응?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 거제는 주대기 29장 보면요 27절에 가슴으로 높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 제물 받아주세요. 높이 들어야 돼. 이 거제,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천밀가루, 예? 이런 나라는 이제 밀농사, 보리농사를 하기 때문에 밀가루 빵꾸 먹잖아요. 서방에서는 되게 우리 한국은 쌀이 주식이지만은 천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이 천밀가루가 첫 숟가락입니다. 그러니까 밥할 때마다 밥하기 전에 쌀을 한 숟가락 뜬다. 이게 성미.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성미는 성경이 없지만은 교회가 약하니까 십시일반으로 모아가지고 목사에게 양식을 준다. 그렇게 설교하는데 그건 잘못입니다. 물론 신학에는 성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 시대 와서 다시 연합할 때에 첫 숟가락을 천밀가루를 떠서 하라. 그 성미 안 하면 불법입니다. 이 에스겔 44장을 범하는 거 아닙니까? 알았어요? 그게 성미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로 네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그럼 성미가 복이 들어오는 길이죠. 예? 그 성미는 끼 때마다 모으는 그 성미지 어떤 사람은 쌀감에서 성미를 퍼오는데 그건 안 됩니다. 예? 퍼오면 안 돼요. 그렇게 성미 독을 하나 사세요. 항아리를 하나 사가지고 부엌에 갖다 놓고 밥할 때마다 한 입씩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을 때 그냥 넣지 말고 하나님 에스겔 44장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첫 숟가락 바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그럼 제사장 네가 먹어라. 내 대신 네가 먹어라. 그래서 성미는 목사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언을 모를 때는 중구난방으로 덮어놓고 예수 믿었지만은 이제 질서가 딱 잡히고 규칙이 잡히면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네 집에 복이 임하거라. 복 받아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 복 받으려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많잖아요. 안 하는 사람 많죠? 안 하는 사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더니 무시한단 말이죠. 아이고 아무나 먹으면 되지 뭐. 꼭 목사 안 먹나? 나도 입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있어서. 그러나 목사가 누구에게 구제를 주면 먹을 수 있지만 안 준 이상에는 갖다 먹으면 도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자 붙은 것은 사람이 손 못 댄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 성도, 성물, 성미, 성금, 성일, 성자가 많이 붙어요. 그 성자에다가 사람이 무시하면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 하나님께 성금을 냈다. 그걸 개인이 쓸 수가 없습니다. 쓰면요, 죄가 됩니다. 무릇 새나 육축에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지킨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 제사장 음식도 조심해야 됩니다. 만일 쪽집이가 닭을 잡아먹고 좀 남겨놨다. 그럼 그거는 제사장은 못 먹습니다. 그 닭고기 못 먹습니다. 이미 찢겨진 거, 죽은 것은 하나님 종은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만 봅시다. 10장 성가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임홈 주여 맡아 다스리사
벽골 속에 박힌 죄악 불로 살아 없이 하고 피곤 속에 잠긴 이 몸 새 힘줘 용기 있게 저 산 넘어 있는 안식 나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비옵나니 나의 입에 열매 맺어 말세복음 전파할 때 모든 원수 물리치고 잠든 영혼 깨우치어 흑암석을 뚫고 나가 안식세계 그 영광을 같이 받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 가는 길에 주의 사자 동행하여 붉은 세력 무찌르고 북진하는 그 역사는 물과 불도 못 당하고 모든 원수 쓰러지는 그 역사가 이뤄질 것 내가 믿고 가렵니다. 11조 감사금 바쳤습니다. 복의 근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 해아가 복을 뺏겼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주신 아버지여, 아브라함의 집에 예수님 보내주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값없이 큰 복을 받았는데 시키는 대로 복종해야만 되겠습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성도에 가는 길은 하나님 성전에서 거룩한 일을 해드리고 하나님 시킨 대로 명령에 복종이 되겠사오니 이 아침에 에스겔 44장 읽었습니다. 성전 봉사의 규정을 잘 말씀하신 아버지여, 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거룩한 걸음을 걸어서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일에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하늘 양식 먹고 하늘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되었습니다.